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성령과 관련해서 이제 설명되어졌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셨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 소유다, 너는 나의 소유다 이러한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너는 나의 소유다 라는 관점을 이야기할 땐 성령 세례 또한 인치신 또한 부르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곧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말할 때는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인치심 또 성령의 내주하심 이것과 성령의 충만함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좀 다른 것이고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에 다르게 표현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나타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고요. 즉 성령의 문맥을 잘 살펴보더라도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아니면 성경에서 표현된 용어가 인치심인지 또 충만함이신지를 보게 되면 그 문맥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를만 포인트만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도 동시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순절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걸 구분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령이 내주한 사람에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성령 충만함에 입었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이런 말들이 나타나면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부르심이 있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원래 있었으나 이제 성령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구나 이 능력을 하나님 성령이 이 능력을 나타내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정통적인 보수신학의 입장이고 개혁신학의 입장이에요. 원래부터요. 근데 이게 이제 신학적인 배경에서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쳐지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게 들어왔던 것 뿐이에요. 우리나라의 전통 신학인 박형룡 교수님이나 또 누구죠? 로이 존슨 목사나 이런 분들이 다 이 부분을 나누거든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를 구분해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시간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요. 근데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드러나 보여지는 것이죠. 병고침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방언도 하기도 하고 또 이 성령이 내주하심의 그 역사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죠. 병치로도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도 바뀌어요. 성격도 바뀌더라고요.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으로 바뀌고 너무 지나치게 오버 컨피던트된 사람이 겸손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전에 온유하지 못했던 사람이 원유해지기도 하고, 조급했던 사람이 조급해지지 않기도 하고, 이 기질이 바뀌는 것들이죠. 성품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거든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죠. 그랬는데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기질조차도 우리의 문제를 왜 고치지 못하시겠어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죠.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니엘은요,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으나요,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그런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때요, 몸이 하나 타질 않거든요. 다니엘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죠. 이름을 잃어버렸는데요.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전혀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리어 사자와 탄둘이 사자들과 이렇게 조용히 묵상기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냐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보면 무슨 찬양이 나와요? 마지막 때에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예언된 말씀. 마지막 때에 사자들이 누구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라고 말하죠.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어린 양도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린 양도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자도 어린 양을 공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들을 들어봅니다. 본성대로, 이성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본성대로 살 것이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짐승은 이성 없는 자 같이 라고 말을 해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는 말을 써요. 이성 없는 짐승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성이라는 것은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만약 혹시 까투리라는 영화, 만화 영화 보셨어요? 까투리라는 그 만화는 굉장히 슬픈 만화예요. 그렇죠? 까투리가 꽁의 암컷이에요. 꽁은 수컷이고 까투리는 암컷이에요. 그런데 까투리가 새끼를 보호하고 있다가요, 그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누가 있죠? 족제비죠. 족제비가 계속 잡아먹으려고 해요. 근데 족제비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자기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누구를 잡아먹어야 돼요? 까투리 새끼를 잡아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라면 자기도 새끼를 보호하고 있고 다른 사람도 새끼를 보호하고 있는 이성적 판단에서 공격을 안 해요. 공격을 안 한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방식을 찾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성이 없으니까 본성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뭐래요? 공격해요. 그래서 사자들이 족제비가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평가하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본성으로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을 죄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원래 본성대로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본성대로 행한 것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나는 엄마로서 그렇게 행동했어. 난 아빠로서 그렇게 행동을 했어.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이성을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나는 원래 성품이 그래. 나는 원래 기질이 그래.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려면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는 거에 있어서 그들의 본성으로 했으니까 문제 없네 이렇게 하면서 전혀 그걸 공격하려고 방어하려고 해도 않아요. 혹시 세렝게티 그런 사막 같은 데 보면 뭐예요? 수많은 양들이 있잖아요. 양들이 아니 뭐죠? 물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자가 와서 잡아먹는데요. 물소들은 뭐예요? 한두 마리 잊어버리고 또 다시 와서 모여 있잖아요. 그들이 이성을 가지고 울타리 쌓아야지, 성을 쌓아야지 그러지 않잖아요. 그것 가지고 사자를 증오하지도 않아요. 그냥 냅둬버려요. 그냥 본성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본성대로. 그 물에서 먹으면은 악어가 자기를 잡아먹을 걸 뻔히 알고 있는 물을 먹어요. 본성. 우물을 파면 됐거든요. 우물을 파거나 새 우물을 찾으면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와서 계속 새끼가 잃어버리고 자기 엄마가 죽는데도요. 또 다음에 또 와서 그 자리에서 또 먹고 있어. 죄지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로 어떻게 할 것을 지혜를 알게 하죠. 지혜 없는 자들로 지혜 있게 하는 것이죠.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인지심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장군이 나타나고요, 거기에 크나큰 골리앗 장군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였던 한 사람, 바로 다윗은 그를 향하여 물맷돌을 던지는데요. 이 물맷돌이 정확하게 맞힐까 안 맞힐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행하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던졌습니다. 정확하게 그 이마에 정중시켜서 그를 죽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물맷돌을 단 한 번도 던져보지도 않고 연습도 안 해봤는데 갑작스레 물맷돌을 던졌는데 맞췄다? 그렇게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시면. 평소에 훈련하고 경건의 훈련이 되어졌던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능력으로요. 전에는 내가 기도하여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에 대해서 나타나길 역사하길 바라고 기도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만 할 뿐이지 이 일에 뭐하지 않아요? 역사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걸 역사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계속 했겠지요. 제가 영상에서 보니까 물맷돌 던지는 영상을 봤거든요. 연습하는 사람을요. 근데 정말 안 맞더라고요. 정말 마치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 있죠. 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쏘는 활보다 맞히기가 더 어려워요. 어마어마한 프랙티스가 필요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프랙티스가 필요하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프랙티스 하는데 10개도 채 못 맞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던지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뭐라고 그래요? 자신에게 자기의 양을 삼키려고 하는 사자와 곰이 왔을 때 내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내가 그들을 제압하였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골리앗을 압제할 수 있게 그 마음에 감동함이 있었던 거죠. 저것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들을 대하여서 그렇게 부정하고 가증스러운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참아보지 못한다. 정의가 불타고 의로움이 불탈 수 있도록 의로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다윗은 물맷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건 단순하게 물맷돌이 아니었겠죠. 믿음의 돌이었겠죠. 성령의 충만한 돌이었겠죠. 바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했던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겠죠. 이 성령의 충만함은 주를 깨끗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또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이 다른 말로 성령의 인치심 또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충만함은 동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이미 성령이 인치심이 있고 내주하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또 찾고자 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자 할 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이건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찾아요? 이미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이, 인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짖잖아요. 이방인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혹시 우상 숭배하다가 성령 충만함이 받았다는 성경의 기록을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고넬료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고넬료는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듯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였다. 그가 경건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대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대요. 누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고요. 하루는 제9시쯤이 되어 한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보면 제9시쯤이라는 것이 뭐예요? 유대인의 기도 습관대로 똑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표면적으로는 이방인이었으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치심을 받는 자와 같은 자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납니다. 그러자 주여 두려워합니다. 그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할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넬료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기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또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겠죠. 이때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그 길들을 몇 가지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서 뭐였어요? 경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들로 성도들끼리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것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령은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쓴 것입니다. 성도들이 화답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 이게 바로 지난주 에베소서의 말씀에서의 설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5장 말씀도 읽었을 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미로 하나님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베드로전서는 경건에 더욱 절제를, 믿음을, 덕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더 찾아보면요, 고넬료가 나타나는 그 사람,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해 보면 고넬료는 의인이다 라고 표현해요. 아니,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의인입니까? 말을 바꿔 생각해야죠. 의인이니까 성령이 임했던 거죠. 아니죠, 반대죠. 성령이 이미 임했으니까 의인이었던 거죠. 성령이 이미 임했으니까 그게 의인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치심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여 성경에서 성령의 인치심, 부르심 이 말이 쓰여 있어도 문맥에서 이것이 뭘 말하는지를 더 설명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맥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단어보다는요. 그러겠죠? 문맥이 더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 사단하고 마귀란 단어가 쓰이거든요.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인데 하고자 하는 일이 역할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게 말하죠. 사단이란 단어 쓰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대적하는 사람. 지금 현재 사단이 대적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또 의인들을 대적하는 일들을 할 때 사단이라는 단어를 써요. 마귀 이런 말을 쓸 때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거나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을 때 마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나 이 단어가 꼭 쓰였다 해서 그 상황이 이간질하는 상황이냐? 그러지는 않아요. 이게 두 개가 중복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크게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처럼 좀 전에 말했던 건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바로 그러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성령의 인치심을 말하는데도 이것이 성령의 충만처럼 나타나 보이기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했는데도 성령의 인치심처럼 나타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맥에서 보게 되면 이게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요, 정확하게 보면은요, 성령의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건 성령의 인치심보다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말을 맞는 거예요. 이미 사도들은 성령과 함께 계셨던 분이니까요. 충만함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또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사도행전을 말씀면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보혜사라는 관점에 보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말이 또 맞고요. 약속할 것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변에 경건한 사람들, 각 처에서 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6월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던, 이방에서 왔던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방언하는 모습들을 보고 듣고 있다가 그들도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경건에 함께 모였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또한 인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봐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일한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누구에게 있어요? 의인들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2절을 다시 읽어보면, 사도행전 10장 22절 읽어보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뭐하더라?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즉 여기를 보니까 온 족속이 칭찬한대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성품이 어땠으면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바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서 말씀만 가봅니다. 이 고넬료가 백부장인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또 다른 백부장이 또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또 다른 백부장이 있어요. 이 백부장이 같은 백부장인지 모르겠어요. 고넬료라는 백부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또 다른 백부장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들이 따로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미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된 사람이었고 기억하신 바 되었던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듣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을 유시해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지역에 있었으니까요. 자, 누가복음 7장 말씀 가봅니다. 같은 사람이 아닌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백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고넬료와 너무 흡사한 사람으로 나타나요. 자, 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며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냅니다. 아니, 유대인의 장로가 백부장의 말을 듣고 와요? 그쵸? 뭔가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하니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을 합당하니 저가 5절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회당을 지었다는 것은 오늘날로 교회 지어줬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왜 지었을까요? 바로 그가 경건한 사람인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오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높은 사람처럼 왕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왕으로. 원래 왕이 자기 집에 내주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감사하죠. 하지만 그 왕이 자기한테 들어온다는 건 정말
이 누추한 곳에 이런 말을 쓰잖아요. 누추한 곳에. 마치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죽게 나아갈 감당치 못할 줄 아나이다. 자기는 이방인인 것을 인식한 거예요. 근데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기이 여겨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구절을 말합니다. 누구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을 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에서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가 지금 분위기가 어떤 사람 같아요? 고넬료와 비슷한 경건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친구일 수도 있겠죠. 같은 백부장으로서요. 같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죠. 백부장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같은 동료들 전도할 수 있었겠죠. 누가복음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8장에서는요. 이 백부장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이 뭘 갖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하니 그 시로 나으니라. 잘 보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안에 뭐가 일어나요?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우리에게 뭘로 나타나요? 병 고침의 역사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를 극복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사람들이 보기에도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로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현재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을 정리해 봅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줄 테니 받아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줄 테니 받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명령어법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현재 성령 받으십시오. 준비됐으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받도록 힘쓰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서 말하는 명령법은 받도록 힘써라.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끊어져요? 술이 끊어지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술이 끊어져요. 그냥 내가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너 받을 준비해. 그냥 받아지면 술 먹는 사람이 끊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쵸? 성령을 충만케 해줘버리면 부어줘버리면 술이 끊어질 텐데 그러지 않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함을 받도록 네가 뭐하라? 노력하라는 뜻이죠. 술을 끊도록 방탕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처럼요. 자신이 절제해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때요. 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으면 합심하여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합심하여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술을 끊으려고 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술을 끊으려고 절제해요. 그때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내가 병 낫기를 막 기도해요. 병 낫기를 막 애쓰고 있어요. 병을 낫기를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이 병을 나을 것이다. 내가 경건의 삶을 살면 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을 때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함이 일어났을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라는 건 뭐예요? 너가 그 경건의 삶을 살아왔던 대로 네가 그 간절히 바라는 것들대로 너가 나를 만나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는 곳에 가서 내가 성령 받는다? 내가 경건의 삶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평소에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집회나 그런 성령 집회에 있는 곳에 가면 분명코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의 준비가 없이 내가 한번 성령 한번 받아보러 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마수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내가 돈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내가 그걸 돈으로 살까 싶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받아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자야. 아니, 성령을 받겠다고 그래요 하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저주를 받을 자라. 성령을 돈으로 살 줄 아느냐? 성령을 네가 그렇게 너의 가지고는 방식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결코 그러지 않다.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행동해야 한다. 잘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회개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개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데 전제 조건이다.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고넬료는 회개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순절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기도했다가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나요? 아니죠.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각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이방인에게 넘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을 할 때에 사람들, 그러므로 회개하고 각각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러 구원함을 받으라 할 때 사람들이 그때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한 장소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떠한 사람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때 당시에 회개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고 의롭게 행동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곧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힘써 주를 섬기듯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이었을 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 5장을 계속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을 5장 이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을 에베소 5장 중반기부터는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라는 말이에요.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이 잠자는 자들은 누구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을 때 이방의 길에서 떠나고 육체의 생각에서 떠나고 라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다시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요청해요? 회개해라 이 말이죠. 어떤 회개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살았던 일에 대해서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육체의 생각을 하고 마음과 욕심에 따라서 이방인과 같이 행동했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거야 이 말인 거고, 다른 말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잠에서 깨어나라 이 말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게 되면 무엇이 임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너에게 비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말을 바꿔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칠 테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가 깨어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칠 것이다. 이 말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이 너에게 충만한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고 경건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줄 것이다. 이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너가 뭐하라? 수고하고 너가 힘써라. 술을 끊어야 되는 것처럼 방탕한 생활을 멈춰야 될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걸 말을 했었죠? 지난주에요? 계속 설명을 했죠. 성도들 간에 악독을 품고 시기하고 다투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의롭게 행동해라. 이 말이었죠. 거만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라고 에베소 강의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할 때 아멘 한다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에서 받아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경건의 삶을 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돌아온 자들과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이 되어졌고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있었던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할 때 아멘 했을 때 받아지는 거고, 이제 그러한 삶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이제 그렇게 힘쓰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힘쓰십시오. 경건에 힘쓰시고 노력하십시오. 이 말. 바로 이랬을 때에 사람들이 눈물로써 회개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크게 소리 질러 찬양하기도 하고,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함께 찬양을 함께 부르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는 너무 다양하게 일어나니까요. 이디오피아 내시는 6월절을 마치고, 6월절인지 어느 기독교 절기를 마치고 이제 가는 도중에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을 만나서 이 성경을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빌립을 만나서 이 성경을 풀어줍니다. 빌립이 성경을 풀어주는데 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함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들을 잃어버리고 그가 슬퍼하며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줍니다. 그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의 충만함은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때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신사적이에요. 고린도 교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13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도 내 삶이 변화가 없다, 바뀌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이상한 거라는 거죠. 내 안에 성숙이 없고 자라남이 없다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다. 성령이 나와 함께 있는데도 그걸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책망하셨어요?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서 왜 그들이 책망하였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여 가로되.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있는지 없는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부터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고 이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그걸 믿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하여서 우리는 뭐 합니까?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간절히 찬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요 성령이 충만을 받았던 경험을 보면요 다 그러더라고요. 찬양할 때 목소리가 달라져요. 내가 이걸 박자를 잘 맞힐까 못 맞힐까 별로 신경 쓰지도 않거든요. 제가 난독증이 심할 때는요 목사님이 저 고등학교 때 그러더라고요. 내가 고등부 때 중고등부 회장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나를 부르더니 기행아 찬송가를 부를 때 찬양을 부를 때 다른 노래를 부르지 말어. 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예? 그랬더니 저 그냥 찬송 부르는데 아니 곡절을 다르게 바꾸지 말라고. 음을 이상하게 잡는데요 나보고. 나는 그 음을 잘못 잡은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내가 찬양 인도만 하면 애들이 다 키득키득하고 웃고 난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오늘 저는 새로운 찬양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찬양을 배웠습니다. 뭐 새로운 찬양을 왜 배웠다 하지? 부르는 게 이상하게 부르는 거예요. 음이 이상한 이탈된 음을 부르는 거죠. 근데 저는 몰라요.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맞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열정을 하나? 왜 사람들이 근데 따라 부른지 아세요? 내 마음에 열정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내가 수줍어하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불러야 될까 내 것을 지적을 당하고 있었다면 안 했겠죠. 그 지적을 당하는데도 저는 상관없이 불렀거든요. 나중에 군대 갔을 때도 군대에서도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찬양 인도 하는 거. 사람들이 저한테 맡기고 싶어요. 왜 그래요? 첫음을 잘 못 붙였거든요. 첫음을 참은 이제는 이제 한번 첫음 잡으면 잘 잡기는 하는데 이제는 문제는 첫음 스타트를 못 해요. 피아노로 4줄을 가까이 쳐주면은 4줄을 찾아 나가는데 못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를 시켜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인도했을 때 그 찬양에 은혜가 되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렇겠죠. 제가 찬양 인도를 사람들이 맡기기 시작합니다. 군대 가기 전에도 찬양 인도를 했지만 군대 갔다 나 후에서는요 본격적으로 메인 찬양에서 있어서 메인 찬양선에 서 있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키보드 하는 사람, 기타 치시는 분들이 제 첫 음을 잡아줘요. 제가 군대 갔다 왔는데 찬양 인도할 때. 왜 그분들이 인도하면 될 텐데 왜 나보고 인도하라 할까요? 제가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큰지 아세요? 아니에요. 목소리가 가느다라고 모기 목소리라고 했어요. 모기 목소리. 말을 하게 되면 여자 목소리가 났어요. 변성기가 없이 지나갔어요. 저는. 근데 바뀌잖아요. 저희 군대에서 목소리가 가장 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구호를 제가 붙였어요. 왜 이렇게 바뀔까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원래 내성적이에요. 아무도 안 믿어요. 이제 내성적이란 말 안 쓰죠. 그러니까 내가 내성적인지 아니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던 사람이었다면 고등학교 이후에 바뀌었으니까 나는 그 시점이 제가 한두 뼈가 빠진 시점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 시기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잊지 않았나 싶어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치심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충만함의 경험을 했겠죠. 중학교 때도 그 충만함을 경험했죠. 내 안에 방언이 있고 초등학교 때는 4, 5, 6학년 때 내 안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전에 한 번씩 간증하면서 말을 했지만 저희 동네에 무덤이 2개가 있었는데 길거리가 있었는데 그걸 밤에 못 지나간다. 귀신 나타난다고. 세상 오늘날 보면 가족 무덤인데도 그것도 무덤 2개밖에 없는데도 우리는 그 말에
더 무서움의, 형들이 무서움의 이미지를 담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공동묘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참석하고 싶은 그 강한 열정이 나로 담대하게 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내가 그때가 몇 학년이라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나 5학년쯤 됐을 거예요, 5학년. 놀라우도록 바뀌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내게 나타나더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의 강함이 나타나죠. 성령께서 우리의 그 성령의 충만함이요. 우리로 그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나타나는, 계속해서. 내가 경건에 힘쓰지 못하고, 내가 다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에베소 교인처럼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에 대하여서 잃어버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사라지죠. 다시. 단지 옛날의 간증으로만, 옛날의 역사로만 남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요엘서의 고백처럼 노인들도 뭘 보고요? 환상을 본다고. 어린이들도 꿈꾸고.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우리 힘써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도 정해놓고 하는 것들도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요한복음 7장만 가봅니다. 요한복음 7장 오늘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볼게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그들로 그 물을 줄 테니 그 안에서 뭐 할 것이다?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것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지언정 하물며 우리의 천국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내용은 성령의 인치심과 충만함이라 한다면 이 둘 중에 충만함이 더 가깝게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천부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치심 받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그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마르거든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 말을 너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자 하면 하나님을 만나리라. 이 말씀이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과 만남이라는 교회를 설립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자 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 지식이 채워집니다. 제 안에 지식이 없었고 제 안에 지혜가 없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나로 지혜 있게 하여 지식을 갖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 번 고백하지만 이 난독증에서 오는 그 실패와 좌절과 고통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내 스스로에게 내 성격이 잘못됐거나 내 정신세계가 이상해지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모하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사모하였기에 난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에 성령의 그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여러분의 생활들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더 함께 나누겠습니다.